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고난을 넘어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표현을 많이 하죠. 동굴 속에 들어간 것 같다. 동굴이라고 그랬을 때에 또 하나의 동굴과 유사한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과 동굴의 차이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동굴은 똑같이 터널과 땅 속에 들어가 있죠. 산 속에 굴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터널도 그렇고 동굴도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나오는 입구가 똑같다는 거고, 터널은 어떤 것이죠? 들어가면은 한참 들어가면 그 끝은 열려져 있습니다. 뚫려져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동굴 같다고 그럽니다. 그죠? 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동굴 같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 같은 삶으로 끝이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 중에 동굴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터널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요나, 기억나시나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처박힙니다. 정말 동굴이잖아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토해내게 하죠. 정말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 끝났는 줄 알았는데 뚫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굴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당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 죽음을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면은 새벽이 되면은 해가 동터오면은 이제 사형틀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끝이잖아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무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흔들려 버립니다. 옥토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고 있던 그 옥토가 흔들려 버림으로 더 이상 감옥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에는 그 고난마저도 다 뚫고 나온다는 거죠. 막다른 골목 속의 고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다른 골목,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를 뚫어버립니다. 요단강에 서 있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강물이 멈춰버립니다.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인 그 여리고성,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믿는 백성을 통하여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종종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님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도저히 안 된다는 것들이 되는 역사 이런 것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잡혔습니다. 더 이상 길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옥토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체험을 어떻게 했나요?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나요? 그것은 고난을 뛰어넘는 감사가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바울과 실라는 첫째로 감옥이라고 해도 찬양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감옥 속에 처박혔는데,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는데, 더 이상 살 길이 없는데, 밤만 새면은 이제는 사형털로 사라져야 될 그 존재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20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가 넘쳐나니까 그들의 상황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의 그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찬양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그 마음속에 무엇을 되새겼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찬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을 상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이 감옥 현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끝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들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을 뿐이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감사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바울 입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실라 입에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외쳐지는 그 감사는 찬양의 하모니로 감옥 전체를 뒤흔듭니다.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이 열려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들을 어떤 것들로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그 고백입니다. 똑같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날 주관하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두려우면은 입에서 나오는 감사도 사라지고 짜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지속되니까 어떻게 되죠? 되게 예민하지 않나요? 막 짜증이 나죠? 알게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죠? 이런 표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 다시금 돌아봅시다. 감옥 속에 사로잡혀서 인생 절망으로 느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뭘로 표현될까요?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쥐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젠 이 동물 학대다 이래가지고 논쟁거리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쥐를 많이 실험을 하잖아요. 쥐를 이렇게 두 종류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그룹의 쥐는 쥐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조그마한 공간에다 쥐를 넣어놓고 실험을 하고, 한쪽에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공간 속에 쥐를 넣어놓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위협을 강하는 겁니다. 위협을 강하니까 조그마한 공간에 있는 쥐들은 그 두려움에 뜨는 거지요.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 품어내는 호르몬은 정말로 독성이 강한 그런 것들을 뿜어냈습니다. 한쪽에 큰 이 공간에 있는 쥐들은 위협을 주니까 다 도망갑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더니 그 심장을 검사를 해봤는데 조그마한 그 공간에 있는 쥐들의 심장은 완전히 병이 걸려 있고, 공간이 넓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녔던,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도망 다녔던 쥐들, 공간 속에 있는 쥐들에게는 그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 두려움 때문에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도망칠 수 없다는 그 사실, 무력감 때문에 망가진다는 거죠. 쥐들 실험을 통해서 본 결과가. 그 반면에 똑같은 위협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 다닐 수 있는 쥐들에게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말씀하는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말씀을 강조합니까? 어떤 걸 강조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그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내 마음을 감사하는 거지요. 그 속에 외쳐지는 것은 감사하고 외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손가락을 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손가락이 부족하지 않나요? 한이 없으시죠? 무엇을 세고 계시나요?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헤아리고 계시나요? 바울과 실라는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봤습니다.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마음속에 좀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엄청난 중병이 있다. 그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자. 잊지 마셔야 됩니다.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가운데서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제자들, 완전히 지쳐서 밤 사경쯤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제일 먼저 던지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
마음속에는 뭐가 넘칠까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니까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그를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시나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거 체험하면 와 함성을 지르는데, 이 체험하기 전에 감옥에 처박혀 있을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훈련돼야 돼요.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마저도 책임져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 입속에 외쳐지는 노래소리,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그 찬양의 소리, 세상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리, 믿음의 찬양, 감사의 찬양,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진을 주셔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곧 다 열리면, 이건 자동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의 삶에 앞에 막혀 있는 꽉 막힌 문들, 문제로 인해서 꽉 막히는 문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동문으로 열려집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는 매인 것을 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체험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활고에, 직장에, 사업장에 문제 많으시지요.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과 실라의 감옥 속에서 행한 모습을 마음판에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나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자를 만져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풀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일만 열면 이제 감사를 좀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 자녀들이 배우는 언어가 제일 먼저 어떤 언어일까요? 맘, 그죠? 데디보다는 마음을 먼저 배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같대요. 맘, 엄마, 맘마, 그죠? 맘. 그 다음 배우는 단어가 데디, 그죠?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단어가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thank you. 참 이 미국 문화는 감사 문화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이 미국사에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가장 기저의 근본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은 땡큐 문화입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감사의 문화가 들어오면은 삶이 달라지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는 감사의 문화입니다. 축제를 즐기는 거죠. 감사해서 축제를 즐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잖아요.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장막절도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뭘까요? 1년에 한 번 정해놓고 축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날로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후의 삶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걸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입만 열면은 입버릇 나쁜 게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툭 터져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땡큐보다는 뭐가 나오죠? 죽겠다. 이게 그냥 나옵니다. 그죠? 좋아서 죽고 싫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모든 게 죽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언어의 어떤 습관으로 특별히 의미 없이 던지지만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죽겠다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가 좋나요? 너무 좋아 죽겠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 난 당신을 보니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남편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다고 서로 감사하면서 감사의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 속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고난을 뛰어넘는 감사,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마음에 감사가 넘쳐났을 때 무슨 일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복된 것을 체험한 거죠.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잖아요. 뭐가 복된 겁니까? 죄에서 놓여남이고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 감격,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리, 가장 복된 것,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건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 말씀이 나왔나요? 주 예수가 봤어요. 두 인간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죄 없는 인간 왜 잡아놨냐. 대부분 죄수들은 그렇게 외치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찬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본 거죠. 아니, 매 맞고 들어온 저들이 뭐가 감사하다고, 뭐가 즐겁다고,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부른단 말인가?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찬양 끝나는 줄 알았더니 눈 떠보니까 죄수들이 다 풀렸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난리 난 거죠. 죄수들이 감옥을 지키는 감옥제기가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풀려나게 만들면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 당시 죄수가 도망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살기를 던져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살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로 외쳐지며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감사와 찬양이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를 누가 해줍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 예수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아니, 간수가 왜 죽으려고 그랬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노라. 이 끝났다는 거지요. 자기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이게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감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죄수를 살려내고 그 가정을 살려냅니다. 바울과 실라가 외치는 거죠. 우린 여기 있노라. 도망가지 않노라. 비겁하게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는 그 능력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감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치는 거죠. 어찌하면 됩니까? 묻는 그에게 한마디 외치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이 감사절기에 이런 은혜에 감격하여서 외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 있는 거죠.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에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해야 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동양 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 그에게 그 눈을 마주치면서 외칩니다. 네가 원하는 것 돈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만모니즘의 힘에 의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관의 영혼들을 살려내며 교회 공동체의 일을 한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처박혀서 절제 위명의 위기 속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체험했기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찬양을 들었던 하나님은 옥문을 뒤흔들어 버리고 옥문을 뒤흔들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수들이 그것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물어오게 만드는 거지요. 이게 교회가 세상에게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처럼 살면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교회 안 간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 내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나한테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런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게 교회 공동체에서 할 일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입속에는 그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 그 감사가 넘쳐날 때 이런 기적을 맛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매인 것을 풀어버린다는 거죠. 코로나19 상태, 이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나가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런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묻고 있는 말에 대해서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말 한마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무력감이 있을 때는
정말로 지구면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뿐이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 은혜 안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이 감격이 있을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마음껏 체험하시고 만방에 전하는,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입술을 열어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찾아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보다도 크시고 이 코로나19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